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 여행을 떠나고 있어요.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13장의 후반부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을 하셨던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가졌죠. 근데 어제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께서 본인이 어떻게 재림하실 건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하늘에서 이 별들이 다 떨어지고요, 그렇죠? 하늘이 요동하고 땅이 막 뒤흔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자연의 질서들이 이제는 다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는 건데, 이게 구약 시기에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예언자들이 예언하면 그때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였다라고 했죠.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제일 먼저 어떤 의미로 오시느냐, 심판의 주로서 오심으로 믿음을 끝내 거부했던 자들, 하나님을 믿기를 끝내 거부했던 자들에게는 심판의 주로, 무서운 심판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첫 번째 양상을 볼 수 있다면, 예수님이 또한 재림하셔서 오시는 우리들의 두 번째 양상은 뭐냐,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어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그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또한 구원의 주로 오시는 이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 이런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끝까지 견디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들을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 시기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좀 가져야 된다라고 했지요. 이 이스라엘에서의 무화과 나무는 어떤 의미냐면,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해지는 때가 좀 다른 나무들과는 좀 달라. 다른 나무들은 잎이 무성해지면 봄에 보통 그렇게 무성해지는데, 무화과 나무만은 좀 늦어서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해진 때는 어떤 때냐면 봄이 지나 여름을 가리킬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이 열리면 이제 여름이 다가왔구나 라고 계절을 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산에 단풍이 지면 가을이 왔구나 라고 느끼듯이 말이죠. 즉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해 너희가 여름이 언제 오는 것을 그런 징조들로 알듯이 이 마지막 때를 그런 여러 가지 내가 앞에 말했던 여러 징조들로 가늠하고,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려고 애쓰지 말되 너희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며 기준으로 살아라 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또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러므로 이 13장의 전체, 즉 이 마지막 때를 분간하기 위해 성전이 멸망을 얘기하시기도 하셨고, 또 네 가지 마지막 때의 징조, 즉 거짓 선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의 복음을 속이고 미혹할 것이고, 또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이루고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또 믿는 자들이 박해를 받는 그 마지막 징조의 때, 그때 환란의 때에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와 제자들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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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있으라. 마지막에 4번이나 반복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깨어있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깨어있는 것은 무엇이냐? 영원한 것들을 붙잡는 인생. 이 세상에서 잠깐 있다 사라질 것을 붙드는 게 깨어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들에 집중하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들을 붙잡는 인생이 깨어있는 인생인데, 그건 뭐라 그랬어요? 그 앞서 말씀드렸던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인생, 또한 예언도 방언도 여러 가지도 다 피할 것이지만 사랑은 남는다 그랬거든요. 그 영원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붙드는 그런 깨어있는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도 여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로 인식하고 이런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어제 우리가 함께 그렇게 우리 13장의 후반부를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자, 오늘은 우리가 14장, 이제 마가복음의 14번째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이 14장이 마가복음에서 가장 깁니다. 그래서 이 14장도 우리가 두 파트로 나눠서 함께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 14-1, 그리고 이제 드디어 종의 고난,
첫 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볼 겁니다. 분량은 14장의 전반부 1절에서 31절까지 우리가 함께 볼 거고요. 제목을 짓자면 옥합의 자리와 배반의 자리라는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지었는지는 이때 이제 말씀의 내용과 주안점을 살펴보면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이 부분 우리 14장의 전반부의 내용을 한번 살피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으면서 한번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14장 전반부를 보면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을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살펴보고, 또한 오늘 우리가 깨트릴 우리의 삶의 옥합들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맥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가룟 유다와 베드로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걸 예언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한번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한번 우리가 가지고 가면서 오늘 이 14장 전반부의 내용을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14장 전반부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직전 이 마지막 날 밤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 예수님을 살해할 음모가 더욱더 깊어짐을 이 성경은 이야기해 줘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고 말하였다. 자, 이제 이 예수님을 죽일 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계획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짜여지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멀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귀하고 향기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시몬의 집에서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모습으로 등장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근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 그 여자를 나무랐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이 옥합의 가격이 정확히 나오죠.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한 데나리온이 지금 우리로 치자면 성인 남성의 일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지금 우리로 치자면 1년 연봉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지금 아주 가장 적게 잡아도 뭐 3천만 원에서 한 4천만 원, 많게는 5, 6천만 원까지 가는 그런 거금의 값을 가진 게 이 향유 옥합, 나드 향유 옥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 여인이 갑자기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으니까, 이 비싼 걸 부으니까 제자들이 아유, 그 아까운 걸 왜 이렇게 허비해?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겠냐? 이렇게 그 여인들에게 나무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인이 이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주님은 굉장히 기쁘게 여기시고, 또 이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굉장히 귀한 이 여인의 헌신을 귀하게 보셨다. 여러분, 이것들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따가 주안점에서 이 사건에 대한 의미들을 한 번 더 깊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너무나도 귀하고 향기 있는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의 앞 뒷면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 또 예수님을 배신하는 제자의 이야기가 또한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가룟 유다의 배반의 이야기가 나와요.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 기뻐하여
그에게 은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자, 이제 가룟 유다가 정말로 예수님을 배신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즉 유월절의 만찬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교절 첫날에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여러분 이 시제를 꼭 기억하십시오. 유월절 양을 잡는 날, 이 시제를 한번 꼭 기억하세요.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가서 선생님에게 유월절 음식을 드시게 준비하려 하는데 어디에다가 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내 사랑방이 어디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는 자리를 깔아서 준비한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니 거기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를 하여라. 제자들이 떠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 보니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재밌는 몇 장면이 있는데, 이 예수님이 이제 이 마지막 만찬을 할 큰 다락방을 구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저번에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도 나귀를 타실 때도 그랬지만 이 다락방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전혀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전혀 이 예수님과 이렇게 여기에 표현에 따르면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시고자 하니 그 방을 좀 빌려주십시오라고 뜬금없이 얘기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물동이를 든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장소를 빌려주는 그런 놀라운 의미들을 보게 됩니다. 뭐 이후에 우리가 최후의 만찬과 더불어 이 유월절 만찬의 준비에 어떤 의미들이 있는가도 함께 좀 나누는 시간들을 더 깊이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유월절 만찬의 준비, 장소, 또 모든 준비들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것을 먼저 예언하십니다. 저녁 때가 되어 예수께서는 12제자들과 함께 가셨다. 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근심에 쌓여 나는 아니지요 하고 예수께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12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야 예수님은 이제 이 저녁 식사가 어느 정도 무르익으니까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장면, 최후의 만찬 중에서도 성만찬을 제정하십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린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찬송을 부리고 감람산, 올리브산으로 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이제 중요한 장면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까 시제가 언제라 그랬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식탁에 빵과 무교절인 이 무교병과 또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 음식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잡았던 어린 양의 고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성찬에서 그 고기는 쏙 빼놓고 이 빵과 포도주만 제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어린 양이 고기가 없는 이 의미는 뭘 의미할까요? 이것도 한번 주안점에서 함께 깊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또 가룟 유다의 배신만 뿐만이 아니라 그의 수제자 베드로도 그를 부인할 것, 또 모든 제자들이 다 자기를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모두가 주님을 팔지라도, 배신할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했다 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마가복음 14장의 전반부의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 또 그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는 이 예수님의 의미와 뜻은 무엇인가, 이것도 우리가 주안점에서 한번 제대로 더 깊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 우리 마가복음 14장의 전반부의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우리 이 마가복음 14장 전반부의 핵심 구절은 7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향유를 부어 미리 장례를 준비하게 하신 이 한 여인, 다른 성경에서 막달라 마리아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여인을 칭찬하시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해주시는 이 장면을 오늘 이 14장의 전반부의 핵심 구절로 한번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3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이 14장의 전반부를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마가복음 14장 전반부의 첫 번째 사건은 한 여인이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였던, 그러나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던 그 시몬의 집에서 마지막 만찬 중에 계신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약간 샌드위치 구성들로 되어 있어요. 중요한 사건들은 아주 샌드위치 구성으로 계속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의 1절과 2절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꿰는 방법들을 말하고, 또 10절과 11절에서는 가룟 유다가 이들과 공모하는 배신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마가는 의도적으로 그 사이에 3절에서 9절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모습을 배치해 놓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이 남성들과 제자들을 다루는 이 두 장면 사이에 오히려 힘이 없는 여성이 자신의 온갖 것을 다해 자신을 깨트려 붓는 장면을 집어넣었으므로 인간의 악함과 선함을 뚜렷하게 대조해주는 모습들. 어떤 신학자는 이런 죽음의 거름덩이 위에 핀 하나의 옥합꽃, 향기나는 꽃의 이야기가 바로 이 옥합을 깨트린 이야기다라고 할 정도인 것이죠.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베단이라는 곳은요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감람산의 동쪽 경사면에 위치한 곳인데요, 여기서 등장하는 나병 환자였던 시몬은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낫게 해주셨던 옛날의 나병 환자였으나 지금은 그것이 나은 환자로 여겨집니다. 여러 음식이 차려지고 다들 바닥에 옆으로 이렇게 누운 채로 식사를 한창 하는데 예수님께로 한 여인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 손에는 매우 값진 향유, 즉 순전한 나드 기름 한 옥합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드는요 그 당시 인도에서 자라는 감송향의 뿌리와 줄기에서 채취하는 아주 고급 수입 향유였습니다. 이 향유는 이 당시 보통 가격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이건 성인 남성이 1년치의 연봉과 맞먹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여자들은 이 향유를 모아 결혼 지참금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향유는 온 가족이 피땀을 흘려 조금씩 모은 것으로 어쩌면 선조로부터 내려온 갑오였을 수도 있던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 가져온 그 옥합을 소중하게 품고 다니다가 언제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어드릴까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향유 옥합을 깨트립니다. 옥합을 깨트리는 소리와 향유가 흘러나오는 소리, 예수님이 가만히 그 향유에 적셔지는 모습, 그리고 그 공간을 가득 채우는 그 그윽한 향기로 정적이 흘렀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요함을 깨는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바로 그 여인을 비난하는 소리였어요. 300데나리온 이상이 되는 돈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생각을 하지 못했냐라고 하는 그녀를 꾸짖는 목소리였죠. 그러나 그 순간 예수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7절에서 9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신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오히려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이 힘을 다했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은 2렙돈을 드린 과부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렸어요. 이는 엄청난 희생입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결혼이 어그러질 수도 있었음을 알며 미래가 없어지는 일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모든 걸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온 천하에 같이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이 여시는 새 시대를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아 복음에 가장 적합하게 경축하며 그 장례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요. 1883년 우리나라 조선으로 건너온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의 묘비에는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으면 그 1000개 모두 조선에 바치리라 라고 하는 감동적인 문구가 있어요. 이 여인은 불과 24세에 한국에 와서 사역을 하다가 불과 조선에 온 지 8개월 만에 이 풍토병으로 돌아가십니다. 미국에서 조선으로 오는 데만 한 달이 걸리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 조선에 도착한 지 고작 8개월 만에 그녀가 요절했다는 소식이 고국에 전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인생을 헛된 데 허무했다, 너무 섣불리 움직였다며 그녀의 결정과 행동에 대해 비판하거나 그저 그 인생을 동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그 옥합을 아낌없이 깨트리는 또 다른 여인들과 복음 전파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잘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육체와 마음과 영혼이라는 옥합을 완전히 깨어 그 진해까지 아낌없이 부어들임으로 복음이 없던 땅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부활의 길을 닦았던 사람들이 됐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옥합까지는 못하더라도 결연하게 우리의 믿음을 표출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옥합을 깨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발과 그 방 안에 나디향이 가득했듯이 우리의 삶에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삶으로 도전받는 우리의 옥합을 깰 수 있는 그런 말씀 여행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여인이 옥합을 깨트린 사건을 보여준 이후에 12절에서 25절까지 본격적으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이제 최후의 만찬도 일어나지요. 사실 십자가 죽음을 바로 직전에 두고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데 이렇게 세세한 묘사와 말씀을 남긴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시점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예수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나이까?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시고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를 나누는 절기는 바로 심상치 않게도 유월절이었고 그것도 유월절의 양을 잡는 날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거 뭔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유월절이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름 아니라 출애굽 시절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 임박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있던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새끼를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그들의 집을 넘어가는 것, 즉 유월함으로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되는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은 그 인간을 대신하여 그 피와 생명값을 통해 구원과 생명을 가져다준 희생 제물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런데 바로 이날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직전이었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만찬을 준비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13절에서 14절.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아멘. 그렇죠. 즉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하면 그 주인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줄 것이고 거기서 그 주인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 준비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사복음서 어디에도 그 주인이 누구라고 정확히 언급되어 있는 곳은 없어요. 그러나 일부 성경학자들은 이 집이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라고 보통 추측을 많이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이 당시 여성들이 물동이를 들고 다니는데 특이하게도 물동이를 든 사람, 즉 물동이를 든 남종을 만나라고 하시므로 쉽게 눈에 띄는 그를 만나 그 장소를 사용하도록 예비하시는 거예요. 이런 신비로운 방법들을 통해 최후의 만찬을 이 신비의 만찬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신비한 방법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신 이유는 이 유월절의 식사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다 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발효되지 않은 빵, 즉 무교병과 포도주를 들고 축복하시고 그것들을 떼고 나누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마시게 하심으로 마지막 만찬, 성찬을 나누십니다. 22절에서 24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며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의 의미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렸죠. 좀 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의미에 집중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분명히 유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이 시작되었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이라고 했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신 식탁에는 이 어린 양의 고기는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결국 그 어린 양의 고기는 예수님 본인이 되셔서 십자가 처형을 통해 진정하고도 영원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주셨음을 이 식탁에 어린 양의 고기가 없음이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실로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 그 보혈을 받아들이고 그 마음과 인생의 바른 그 피를 보혈을 바른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유월되는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얻게 되는 길을 어린 양이 되어 여신 것. 그러므로 오늘 이 마지막 만찬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는 진정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의미를 깊이 나누는 여행이 되기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4장 전반부를 마무리하여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러한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좀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후의 만찬을 끝내고 감람산으로 기도하기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시면서 가시지만 거기에서 충격적인 선포를 하십니다. 그게 27절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즉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배반하고 버릴 거라라고 하는 말씀이셨어요. 그러나 이에 베드로는 그의 급한 성격에 이렇게 치고 대답을 합니다. 29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3가지 경솔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라고 하면서 다른 제자들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두 번째 나는 그러지 않겠나이다 라고 함으로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베드로의 장담에도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자기를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베드로를 위시한 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장담합니다. 이게 3번째예요.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베드로와 제자들은 결국 이 지키지도 못할 약속, 즉 경솔한 장담을 합니다. 우리는 이 장담이 어떻게 결말이 난다는 걸 잘 알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스스로의 결심과 의지는 참으로 무력하다라는 걸 좀 깨달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도 수많은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하였습니다. 때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기도 하고 지나여서 스스로 결단하고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였어요. 다른 이들은 다 주를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겠다고 장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우리도 또 다른 베드로요, 또 다른 제자들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제자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고백하며 도우심을 간구함을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교만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여긴다면 그게 교회의 일이든 믿음의 일이든 그것이야말로 지키지 못할 장담을 쏟아내는 이들의 모습과 하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경계를 여전히 귀히 여기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나 한편 이 장면에서 우리가 또 하나 잊지 말고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런 한심한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디에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도대체 왜 베드로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자기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할 거라고 미리 알려주시는 걸까요? 굳이 그건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선생님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계셨으면서도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걸 기억시키고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어렵지 않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사랑의 선조치였다라는 것. 또한 예수님은 27절에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리고 흩어지리라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뒤에 이 말도 빼놓지 않고 덧붙여 주십니다. 그 28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충분히 아시고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지만 나는 그런 너희를 버리지 않고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너희의 고향인 갈릴리로 가 너희가 나에게 다시 오기를 기다리겠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주님의 예언은 제자들에 대한 원망과 책망이 아니라 이후에 넘어질 제자들에 대한 예방주사이고 이들이 다시금 일어나는데 큰 원동력을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가 된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과 같이 믿음으로 장담하지만 결국 다 실패하여 주저앉은 믿음의 실패자들로 살 때가 많습니다. 때론 주님을 배신하여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세상 속에 살아갈 때도 종종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잘 아시고 그럼에도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하셨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돌아가야 할 갈릴리, 즉 믿음의 자리를 다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미리 아시고 우리를 그럼에도 포기치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말씀 여행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위해 잡히시기 전날 밤 행하셨던 수많은 일들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자신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였던 여인의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도 주님께 드릴 우리의 옥합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그 피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보혈을 우리가 인정할 때, 받아들이고 믿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죽음과 심판을 넘어가게 하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론 넘어지고 호언장담하여도 또한 실패하고 주님을 배신하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지만 그런 우리를 여전히 기억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며 미리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장소에 먼저 가셔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도 이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여행 가운데 그런 은혜를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14장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엔 하지 말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